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두운 인생길 말씀만이 등불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뉴스를 도배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캄보디아 사건입니다.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주겠다. 여러분 정말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 정도면 진짜 살만하겠다. 정말 단시간만 갔다 와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다. 그렇게 구인 광고를 했고 또한 상담하는 거다, 또 IT 업무 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거기에는 감금이 있었고 또한 폭행이 있었고 납치가 있었고 심지어 살해까지 벌어지는, 정말 이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두 명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은 그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프리미엄 숙소와 고수익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프리미엄 숙소가 아니고 쇠창살이었습니다. 감금 집살과 전기 충격기, 살해 협박이 난무하는 그 자체로 정말 지옥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 청년들이 이 IT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고액 연봉이나 이런 월 1,000만 원 이상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거기 유혹을 미끼를 덥석 문 것입니다. 물론 알고 간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거야. 그러나 돈을 많이 받게 되니까 알고도 갔다가 결국에는 그 범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 정말 이 재정적, 물질적 유혹 속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눈 뜨고도 코베임을 당한다. 정말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 함부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59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시편 저자도 자신의 이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109절에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0절에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습니다. 함정을 놓습니다.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서 온갖 사기와 온갖 정말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시편 기자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누굴까요? 찰스 스펄전이나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편 기자가 아마 다윗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왜 위기가 있었죠?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인생의 어떻게 보면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돌아다니며 도망자의 신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정말 이 사울의 군대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때가 있었죠. 말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악인들이 놓은 올무 때문에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배신자였어요. 스파이였습니다. 몰래 사울에게 정보를 갖다 줘서 다윗의 동선을 다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갈 만한 곳에 또한 사울의 군대가 가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직장을 나가긴 하지만 내가 이것을 계속 나가야 되나?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야 하나? 이것을 관둬야 하나? 무엇을 새로 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그만두기에는 이 일이 너무나 고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아서 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중년의 가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이 자녀가 너무나 방황하고 오늘 오전에도 기도 제목을 받았지만 정말 이 중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정말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터지긴 하지만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왜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터지는 것일까?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정말 듣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결국에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 정말 주님의 음성을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디지털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어렵죠. 인터넷 한 시간만 끊겨도 답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인터넷 문명이 또 디지털 문명이 주는 너무나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서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이 있어요.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지털 세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이 조나선 하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읽고 쓰고 사고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의하면 1시간만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도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몇 권을 읽으셨습니까? 책을 5권 읽은 분 계십니까? 이상 읽으셨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잡았나요? 2권 이상 읽으셨다. 여러분, 거의 없으시죠? 이제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나선 하이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신경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뇌를 좀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스캐닝하는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스캐닝 구조가 뭐냐면 짧은 쇼츠 30초, 1분 그 안에 뭔가 강렬한 내용이 없으면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뇌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읽으면 이게 흥미가 있을까요? 지루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게 된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읽지 않으니까 사고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반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더더욱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폰에 노출이 된, 영어로 보니까 phone-based childhood라고 돼 있어요. 폰 기반 아동기를 보낸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끊임없이 자극에만 노출돼 있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끈질기게 뭔가 책 한 권 끝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책 읽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읽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독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뭔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어린 시절에 이 디지털에 대한 과몰입, 과대한 노출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에 더 크고 자극적인 소리에 반응하는 세대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몸에 독소를 빼기 위해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어요. 단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죠. 왜? 패스트푸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니까 몸이 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다가 건강식 먹으면 여러분 맛있습니까? 뭔가 밋밋하고 싱겁고 이걸 왜 먹나 싶고 좀 고통스럽죠. 그런데 몸에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묵상이 쉽지 않다는 거, 성경 읽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디지털에 과몰입된 상태가 아니냐,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 묵상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방법을 채택한 묵상집이 바로 우리 말씀 함께 묵상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묵상집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냐면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발견하고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이 작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요리를 비유하면 패스트푸드로 그냥 딱 먹으면 돼. 뭐 어떤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날 묵상이 끝나요.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재료를 다 갖다 주고 셀프로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실은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말씀 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한 말씀을 자신이 묵상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달라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말씀을 주는데, 놀랍게도 그 본문은 같은데 다른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말씀 훈련을 해야 하고, 나는 어른이 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씀 함께를 구독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함께 말씀 훈련을 하시면 정말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정이 정말 교회 같은 가정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한 주에 말씀 함께 윅을 보내면서 이제 말씀 묵상한 걸 한번 올려보십시다. 이벤트를 했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말씀 함께 특별 펜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가 어떤 가정이 매일마다 온 가정의 묵상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묵상한 것도 부모님이 한 것도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초등학교 아마 2학년쯤, 한 9살쯤 되는 아이가 자신의 묵상을 올렸는데, 글쎄 이 본문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열왕기상 솔로몬 이야기였어요. 6장을 읽는데 또 6장, 7장, 8장, 9장에서 10장을 딱 읽고 그 10장에 자신의 묵상을 썼습니다. 10장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유명해졌어요. 금과 은과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도하게 이것을 이제 막 자랑하기 시작하죠. 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장면이 그 10장 장면이에요.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읽고 깊이
깊이 묵상을 하더니 6자로 정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만하지 말자. 저는 저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저는 어린 시절에 솔로몬은 무조건 좋은 왕, 지혜로운 왕, 뭐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직접 말씀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지혜와 재물과 부와 명성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 마냥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아이가 받았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는 게 중요하고 어른이 되면서 훈련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히 받지 못하면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끝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살펴본 사울이죠. 그가 왕이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겸손했을 때 그를 택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너가 이기게 될 거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다 진멸해야 된다. 동물 가져오지 마.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울도 알아들었어요. 전쟁에서 정말 약속대로 승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가져왔을까요? 두 가지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는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는 또 무엇일까요? 아까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제물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가져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두 가지 음성이 부딪힌 거죠. 자, 선택을 해야 돼요. 진멸할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가져올 거냐. 여러분, 사울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동물들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소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리입니다. 내 욕망의 소리입니다. 탐욕의 소리입니다. 유용성이라는 이름 하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내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사실은 제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던 겁니다. 이 동물의 소리는 무엇이냐? 사람들의 인정의 소리, 사람들의 칭찬의 소리,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촉구하는 이 모든 소리를 말해요. 여러분, 사울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소리를 택했을 때 그의 결과를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은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습니까? 아니면 양과 염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까? 내 안에 육신의 소리들 말이죠. 야, 너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해봐. 너 대박 날 거야. 야, 너 지금 놓치면 너 밀려나. 야, 다른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수천 수억을 벌었어. 동물들의 소리가 돌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갈등이 틀어졌을 때 누군가와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용서해라. 근데 마음에 막 복수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양쪽의 소리가 왔을 때 어느 것을 택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세미하게 반드시 그 안에 주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소리를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이 사울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결정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가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정말 위기의 순간 속에서 많은 정말 지리밭과 같은 이 올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택한 게 뭐냐? 오늘 10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랍니다. 여러분, 왜 등불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고대 이 등불을 보면 지금도 이제 등불을 여러분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이 그렇게 멀리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는 앞길만 비춰주죠. 주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10년, 20년, 30년들을 다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우리 길을 다 알게 되면요, 우리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주님 필요 없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우린 주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잘 아시고 하나하나씩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등불로 비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길에 등대가 되어줘서 방향을 알려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심으로 순종할 때마다 그 다음을 알려주시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너가 떠나면 보여주겠다 이거야. 너가 나서면 보여주겠다 이거야. 순종하면 보여주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떠나니까 그 다음 길을 알려주고 그 다음 길을 알려주고 어디에서 장막을 쳐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전체 여정을 다 알진 못했지만 주님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약속대로 땅도 주셨고 아들도 주셨고 자손도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아멘이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대요. 그 얘기는 주님의 이름 걸고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질게. 마치 여러분 과일을 사면 거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생산자 이름이. 제 이름을 걸고 이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자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걸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신뢰한 내 자녀들을 나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의 결단을 우리도 오늘 세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106절에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Righteous ru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는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의로운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이것만 하면 큰 이익을 취할 수가 있어. 야,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같은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하게 되면 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어. 너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두 가지 음성이 올 때에 주님께서 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셨어. 이미 나는 그 길로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다가 한 동굴에서 사울이 들어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지금이 저를 찬스입니다라고 할 때에 다윗이 딱 주님께 물어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거다. 그리고 죽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주의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 너가 이렇게 용서하는구나, 너가 풀어주는구나,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다. 나중에 다윗이 범죄합니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의 생명을 해하진 않겠다. 왜요? 사울을 풀어줬잖아요.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잖아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규례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110절에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도가 프리셉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도는 피쿠드라는 단어인데, 피쿠드는 파카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런 파카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좀 실망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맘때쯤에,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건데 그때 너의 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찾아오겠다, 방문하겠다, 그 단어가 파카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의미가 파카드예요. 거기서 이 피크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아들이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또한 많은 주례밭이 있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리로 가면 된다. 지뢰밭을 피할 수 있도록. 너 거기서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봐. 1m 앞으로.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으로. 하나 그 길을 피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법도, 피쿠드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프리셉트, 이 법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게 되면 결정적인 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할 때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고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111절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머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다. 나는 자비로운 자야. 나는 공의로운 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러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것이 주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제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영원한 기업 삼다는 것은 주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의지할 영원한 유산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빛이신 주님을 붙잡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이신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그냥 문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성품을 만남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았던 모든 이 증거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등불을 통해 궁극적인 빛이신 주님의 빛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험한 인생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에 그저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기 싫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유학을 권면했을 때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해봐야 되니까 기도했을 때 받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이었어요. 너의 고향과 아비 친척집을 떠나야 된다. 정말 떠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미국 교회를 섬기다가 이민교회를 섬길 기회가 왔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한국으로 올 때도 시편 78편, 시편 33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를 삼았다. 그러니까 공귀한 손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나의 양떼를 돌봐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함을 온 겁니다.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뜻이 아니라 가장 의롭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 10년, 20년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인생 걱정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주시는 말씀에만 아멘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길이 되시니까,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니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상길, 인생길에 오직 말씀만이 등불이기에 궁극적인 빛이신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을 뚫고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끝까지 목적지까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간증자를 모시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어주는 그 경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간증자 모실 때 우리 공성원 권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4년 1월 우리 교회에서 말씀 함께 묵상집이 나온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얼른 가족 4명이 묵상집을 정기 구독하고 매일 말씀 함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5단계 묵상을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말씀 해설과 말씀 기도를 읽고 기도하며 대충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온종일 기억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동의 일기에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틈틈이 다시 읽으며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말씀 함께 묵상해 주는 은혜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 나눔방이나 속해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묵상을 보면 같은 본문에서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장 적합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함께 묵상을 통하여 누리게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3월 한동안 학교 현장을 떠나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학교에 돌아온 저는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매우 긴장되었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주님은 말씀 함께 묵상을 통해서 걸어보지 못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매일 아침 학교 교문에 서서 축복 기도와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2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5월 말씀 함께 본문인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과 관계들로 인해서 분주해진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렬하고 세우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세워지기를, 믿음의 선생님,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사랑과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지난 10월 말씀 함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애가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애통하며 기도하였던 것이 언제였던가. 이 땅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다음 세대와 아이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던 때가 언제였던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툭 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기도의 눈물을 멈추고 살았던 저의 삶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세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눈앞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과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함께 묵상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눈을 매일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선한목자 교회의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말씀 함께 검수팀으로 섬기면서 만나게 되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함께 묵상집을 주시고 말씀 함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성 원사님 그 공교육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려고 했는데 귀한 간증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12지파의 중심에 항상 성막을 두도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배치하셨습니다. 움직일 때나 멈춰 있을 때나 항상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있게 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스케줄과 우리 인생의 구조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며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라고. 그래서 그 지파의 진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주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이 1순위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는 그렇게 수시간씩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묵상하고 읽는 것에는 10분, 15분도 20분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빛 대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올무를 지나가
정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처럼 결단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3순위 4순위로 밀어두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보다 이 세상의 동물들의 소리, 우리 육신의 소리, 탐욕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우리를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는 아버지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부라고 많은 고백하시면 우리 인생의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투자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는 10분, 15분도 투자하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울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아버지 쓰실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리를 불러주신 회개함으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발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르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정하기보다 동물들의 소리, 육신의 음성에 더 크게 들려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성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주의 말씀을 버렸던 것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2지파의 그 진에 그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게 하라고, 움직일 때나 멈춰있을 때나 항상 불기둥으로 구름구등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진을 구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과연 주님이 중심이 되었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가장 중요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여를 묵상하는 걸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의 말씀을 10분, 15분도 피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와 드라마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오늘 결단합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와 증거와 법도를 주여 우리가 지키며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나아갈 때, 우리가 결단할 때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이 마음의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사무엘과 다니엘과 여호수아 같은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끌려간 아이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주여 바른 길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세대가 다시 한번 말씀 함께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결단하오니 우리 서남학 쪽의 온 성도들이 말씀이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옳은 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이 캄보디아의 사태를 또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살 길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국희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수많은 가정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저의 생명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채워주셔서 주요한 선교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 세우는 선교사 또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모든 구분길을 곧게 하고 하나님 모든 산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운동 교통 내주하심이 어두운 인생길 오직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온 삶의 중심에 주님과 말씀만을 중심에 삼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적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